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으로 본 한국 역사와 새 세계 문명의 창조 제2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성경의 말씀으로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이 문명을 보고 앞으로 이 제3천년의 새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요새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이 다른 세 명의 감독들과 더불어 또는 조디 포스터 이런 배우들과 더불어 개막 선언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윤여정 배우라든가 또는 송강호 배우, 또 아주 우리 한국의 이 K-팝이라든가 이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이 걸출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요새는 K 리터처 한국 문학에 대해서 또는 K 아파라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면은 K civilization 한국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이 전 세계를 위한 이 한국 문명이 이룰 수 있는 새 세계 문명에 대해서 애청자 여러분 또 제 통합의 길 이 애독자 여러분과 더불어 앞으로 계속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이 통합의 길 이 책의 연장선상에서 논문을 써서 이번에 이 인디애나주의 트리니티 Theological Seminary에서 이 종교학 박사학위를 얻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Finding God in Ancient East Asia. 상고 시대 동아시아에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썼습니다. 미국 교수님들이 이걸 보고 아주 잘 썼다 인정을 해줬어요. 이제 더욱더 여기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나 유럽 세계 학자들이 K civilization 한국 문명에 대해서, 특히 한국 문명이 앞으로 세계에 가져올 수 있는 New civilization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명에는 정말 그와 같은 위대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이러한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게 주목적인데요.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 민족은 한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환국 시원 문명, 에덴 시원 문명에서 우리가 있었던 이러한 문명의 첫 주자들이었고, 이 에덴 시원 문명은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중심의 천지인 삼일통합 세계관. 둘째, 신석시대 농업혁명. 그리고 셋째, 화백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 선악을 넘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지구한 사랑을 추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거기에 또 이 남녀 동등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예,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한국 상고사에는 나반과 아만으로 나와 있고, 이분들이 모든 천손족과 한민족의 조상이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덴 시원 문명이 이제 아라라산 근처의 흑해 남쪽에 이 에덴 시원 문명이 여기에서 이 남쪽으로 해서 아프리카에도 가고 서쪽으로 해서 유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 해서 우리 이 요하, 유역, 만주, 한반도 여기까지 가고 북쪽으로 갑니다. 사실은 요새 알고 보니까 이 환국 문명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도 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놀라운 내용을 쓰는 우리 상고시대 문헌에는 아메리카 대륙은 나오지 않습니다. 몰랐던 것이죠. 예. 또 아메리카 대륙까지 한번 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말한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 자체가 우리 상고시대의 이 문명에 관한 그 문헌들, 삼국유사라든가 또는 특히 고기, 거기 많이 나오는데 고기 이런 데 대한 그런 문헌들이 더욱더 신빙성이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만일 이러한 내용들이 20세기 초반에 써졌다 그러면은 그게 아메리카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고시대는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이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환국 시원 문명, 에덴 시원 문명으로부터 배달 조선 문명이 나오고, 배달 조선 문명으로부터 한국 문명이 나옵니다. 이 배달은 배달국이고 조선은 단군 조선에서도 시작해서 쭉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또 나중에 이 발해, 또 고려, 이 조선시대까지, 그거를 저는 배달 조선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에 가면은 거의 우리 민족이 거의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서양으로부터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또는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과학이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거의 죽어가던 이 세 가지 게 그대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신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민주주의는 원래 우리 상고시대부터 있었던 것인데, 완성된 복음으로서 돌아와서 우리 한민족을 살리고, 발전된 과학으로서 들어와서 우리 한민족이 자연을 잘 이해하고 다스리도록 돕고, 또 민주주의로서 돌아와서 우리 한민족을 일으키는, 이 그대로 삼일체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 문명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를 대한제국 때로부터를 이제 저는 그거를 좁게 말해서는 한국 문명의 시작이라고 봐요. 이 한국 문명 물론 크게 넓게 말하면은 한국 문명은 환국 시원 문명으로도 시작되는 이 한민족을 통한 모든 문명을 말하는데 배달 조선 문명 다음에 나오는 좁은 의미의 한국 문명은 대한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제강점기의 그 쓰라린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기고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이기고 뿌리가 내리고 6.25의 이 불시험, 무시무시한 불시험을 거기서 녹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사실 이 6.25는 어떤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상고시대의 위대한 환국 문명을 재건하려고 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 서양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 나온 공산주의라든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 이것이 나와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유혹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이겨냈어요. 물론 지금도 위기는 계속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 3년 안으로 극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바빌론 유세 70년 동안 고생한 것처럼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1953년에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2년 후면 70년 되는데 그 무렵에 한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 어려움을 이기고 통합을 이루지 않을까, 또 통일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올라간 한국 문명으로부터 이 새 세계의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민족만이 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국 문명, 상고시대부터 있는 한국 문명에 있는 이 천지인 하나님, 자연, 사람이 어우러진 이 삼일통합 세계 문명으로부터 이 전 세계를 아우르고 이끌어 올리는 새 세계 문명이 탄생할 것이라 하는 것이 탄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민족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뜻있는 분들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배달 조선 문명 초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를 통해서 간단히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 한국 문명을 통해서 새 세계 문명을 창조하고 창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배달 조선 문명의 특징을 몇 가지 용어를 통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천부인 세계, 또 그 전에
이 삼위태백, 그 삼위태백에 대해서 간단히 더 부연을 하고 그 다음에 천부인색에 대해서 언급을 한 후에 신시, 배달국의 수도 신시에 대해서 약간 더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히 이 배달국의 첫 임금 환웅천왕이 개천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익인간의 정책을 썼다 하는 이 국시가 홍익인간이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에 제세이화에 업을 남겼다. 제세이화. 또 그 다음에 이 화백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놀랍게도 배달국 시대나 또는 단군 조선 시대 또 그 후에 나오는 부여국에서도 이 선악이라는 것이 나요. 선악부, 부에는 선악부가 있죠. 그저 단순히 나중에 나오는 용어로 도덕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를 연상시키는 이 선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도덕부가 아니고 선악을 넘어서는 영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지구한 사랑에 이르는 이러한 그것을 추구했다 이것입니다. 이 배달 조선 문명이 대단한 것이죠. 예. 우리가 나중에 4대 사상 때문에 근대 조선의 4대 사상이 깊어져 가지고 거의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먼저 이 환국시대 말기에 그러니까 이게 약 기원전 3897년 3900년경입니다. 그때쯤에는 이 수메르 문명이 그 서쪽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고 요새는 그 흑해 서쪽에 나오는 그 바르나 여기에서는 유럽 최초의 아주 대단한 이 금으로 된 정교한 금세공 이게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돼서 이 금으로 된 문명이 있고 또 중국에는 그 앙소 문명 뭐 다 그게 있죠. 앙소 문화. 그때쯤에 또 약간 나중에 이집트, 인더스 뭐 이런데 다 그쯤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 배달국을 이끄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이 삼위와 태백의 근처를 보고 홍익인간을 할 수 있겠다 가히. 그래서 마지막 환국시대 그 환인이 그 지도자가 환웅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화백민주적으로 환웅을 천거를 받아요. 이 화백민주제가 있어요. 놀랍죠. 환웅은 서자였는데 그러니까 환인의 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일반 백성 중에서 이 화백에 의해서 화백제도에 의해서 화백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천거를 받아요. 환웅이. 예. 그래서 환웅이 뽑혀서 3,000명을 이끌고 삼위태백을 가는데 이 태백이라는 말 자체는 박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박달은 꼭 한 지역만을 말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밝은
통치가 있는 그 얕은 산자락 이런 어느 지역 여러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천산이 꼭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은혜 관계를 들어가서 특별한 말씀을 받는다든가 이런 은혜 사건이 있었던 곳은 천산이라고 다 불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한국사를 보면은 이게 자꾸 그래서 평양이 두 군데 있고 서울이 두 군데, 예, 서라보라고 서울 뭐 이게 나오는데 동명왕, 동명성왕, 동명이 둘이고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전혀 그걸 뭐 후대 사람들이 몰라서 복사했다 그런 게 아니죠. 후대 분들이 그 똑같은 의미를 따라서 한 것이죠. 이게 성경이나 이게 다 이 상부시대 동양 서양에서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천손족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계통에서. 그래서 이 삼위산 중국 그 서부 천산산맥 맨 동쪽 끝이 삼위산인데 이제 거기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삼위산에 이전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전원에 들어보신 일 있으세요? 이전원의 원은 동산이고 동산원 이전은 그 성경의 에덴을 음사한 것입니다. 그대로. 예. 이제 그 한자로 이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발음은 에덴과 약간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예. 그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천손 민족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원래 에덴 동산 터키의 동쪽에 아라산 근처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동을 해가면서 옛날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하고 그것을 재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전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놀랍죠. 이거를 수메르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이것을 보고 에덴이라고 불렀어요. 에덴. 그게 기원전 4000년경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된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무슨 뭐 유대 정통파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기원전 3770년에 아담이 창조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상부서에는 기원전 7197년 신석기 초기다.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네, 놀라워요. 한국 문명은 새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유대 민족은 새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한국 민족이 새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안 됩니까? 됩니다. 한국 민족의 기억이 더 정확해요. 또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원래 비리국, 프리기아, 부여족에서 장자죠.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 세계를 돕고 심지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거기에 그냥 살면서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도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아주 대단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시카고에서 오늘 아주 시원하네요. 여기는 한 섭씨 22도 정도에 예, 예, 제 주위에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네, 하나님, 저분들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그
참 이 복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자, 삼위산에서 이전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배달국은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 앙소 문화 문명 지역을 통과를 하고 거기서 기여를 하고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흑해 이런 데서 가져온 이 토기, 물고기 문양 이런 게 다 나오죠. 예. 거기서 더욱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홍산 문화 지역 또는 요하 유역, 이 만주 한반도, 이 강릉이라든가 이런 여기에서 나오는 옥이 이 요하 문명, 요하 유역의 옥 이런 것 같아요, 연대가. 그래서 또 우리 이건 전부 배달 조선 문명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거기서 이제 그런데 환인이 환웅을 화백민주주의에서 받아들이고 3,000명을 보낼 때 천부인 3개를 주었다. 이게 나와.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부는 언약이란 말이고 천은 하나님과 이 배달국의 사람들 사이에 이미 언약이 환국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으로 중국 서부 삼위산 이쪽으로 온 후에 처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환국시대부터 있었던 언약을 새긴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아직 뭐 알파벳이 없을 때 이렇게 간단히 나무판이나 이런 데 새겨가지고 전수를 한 거죠. 그 내용을. 근데 이게 3개를 했는데 이 참 놀라운 게요. 그보다 약 2000년 후에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그 수메르 문명의 수메르 문명 망할 때 우르에서 나오면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이때 가진 언약이 3개예요. 또 사실은 아담의 언약 있잖아요. 아담의 언약.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도록 해주시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대. 선한 과를 알게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은 정령 주려는 그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있죠. 노아의 언약. 노아가 하나님께 이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협량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지구가 계속되는 한 결코 이 세계가 계속되는 한 결코 그 모든 사람들과 이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그 족속에 주신 그 언약이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보호해주고 또 너를 보호하는 자는 내가 보호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온 족속에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는 그 언약이 있죠. 이 3개의 언약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배달 조선 문명의 배달국의 이 선조들도 산부인이 있었어요. 이게 참 놀랍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환웅과 배달국 우리 조상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 배달국을 했을 때 홍산 근처로 홍산이라든가 이 뭐
이게 또 홍산에서 동쪽으로 얼마 가면 천산이 있어요. 또 천산이 천산 산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그 요와 동쪽에 천산이 있고 다 이근방에서 이제 그 배달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 이거는 다 배달 문명에 속하는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거기에 있는 호랑이족이라든가 곰족, 거기서 곰족은 이제 우리 조상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곰족이 숭배하던 이 곰의 형상들이 전부 무너뜨려져 있다. 그 있죠. 그거는 그분들이 이 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그 증거로 보여요, 저한테는.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서 배달국을 창설하면서 이제 그 수도를 신시라고 했다. 하나님의 도시. City of God. 놀라운 것이죠. 그것은 그 통치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 밝은 통치를 목표로 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렸다. 자연을 다스렸다. 주위에 여러 토템족들을 받아들였다. 통합을 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거기서 오늘은 이제 저기서 제가 개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예. 신시를 세운 후에 신시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 있어요. 원방각 이렇게 하늘을 나타내는 둥그런 단, 제단을 쌓고 또 거기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 제천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것을 또 개천이라고 그래요. 개천, 하늘을 열었다. 사실은 성경에도 그 하늘이 열리고 이게 나오죠. 그 표현이에요, 사실은. 하늘이 열리고.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지를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이 가정 자체가 하나의 그냥 인간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걸로 전락을 해버렸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고 했을 때 성령이 사람들을 떠났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늘이 막혔어요, 그때. 이 노아의 홍수 직전부터. 물론 노아라든가 그 후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심히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리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주로서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 하늘이 열리고 놀라워요. 근데 이 개천이라는 표현, 하늘이 열리고 이게 상고시대 우리 배달국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왔을 때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열렸다. 이런 것은 아니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이 개천이 되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보통 많은 역사가들이 그것은 하나의 추수감사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출발한 우리 한민족은 성경적으로 봐야 이해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무슨 추수 많이 하게 해주세요, 애들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추수감사제가 아니고, 개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성립이 됐다, 이걸 말하는 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근동 지역에서, 원래 에덴 동산이 있던 근동 지역을 벗어나서 동아시아로 이렇게 이동을 해오면서 새로운 땅에 왔는데, 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열려야 되죠. 예,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저는 이게 번제라고 생각이 돼요. 번제라는 것은 그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 깨끗한 짐승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렸다, 이게 나와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홀로코스트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하여튼 여기서 그 고기 한 점도 먹지 않고 거기 나오는 가죽도 사람들 쓰지 않아요.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헌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환웅과 이 배달국의 우리 조상들, 또는 이 배달국의 모든 천손족들이 하나님께,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배달국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영적이죠. 그러니까 배달은 박달이라는 말이죠. 박달, 빛의 하나님의 다른 땅이고, 이 지역, 통치가 있는 곳,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항상 이 환웅천왕과 그 후계자들은 이 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참전개경 이런 데서는 혈사자라고 나와요. 혈사자,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예.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놀랍죠. 이 사람들에 대한 관계는 뭐였느냐, 이 홍익인간이라고 나와요.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이라고 그렇게 계속 나와요. 홍익인간. 예. 널리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 이건 사실 성경대로 말하면은 성경과 아주 연관된 건데,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되도록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홍익인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태도입니다. 그런 정책이고요. 이게 이 한국 문명에서 나오는 위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요새 이 소위 말하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나 사람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국제 관계는 참 너무너무 충격적이게도
이건 완전히 네이키드 파워, 약육강식이라고 그래. 약육강식. 그 도덕 수준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낮아요. 예. 이게 그냥 좀 힘이 있으면은 좀 힘이 약한 나라를 아무 부끄럼도 없이 이렇게 하려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제3천년 21세기는 달려야 되는데 이게 홍익인간의 이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뭐 사람들이 그러죠. 뭐 평화는 무력의 바탕을 둬야 된다. 현실 정치가들 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치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깊은 문명을 알고 인류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홍익인간을 대해서 말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경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도 너희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홍익인간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들이 요새 참 세계 여러 곳에서 참 많은 이 홍익인간을 하는 우물도 파드리고 무슨 뭐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또는 IT로 기술을 전수해서 돕기도 하고, 또는 나라 차원에서 돕기도 하고, 이거 참 잘하는 것인데, 이 홍익인간의 정신과 이러한 이념과 방향이 새 세계 문명의 방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제세이화, 세상에 있어서 이롭게 그 이치로서 이치에 맞게 한다. 이것을 배달국에서 했어요. 이 홍익인간이라는 제세이화, 이것은 이 고기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 상고시대 문헌에 삼국 유사 이런 데도 그와 정신이 비슷하죠. 이런 그 한자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예. 제세이화, 세상에 있어서 이화, 이치에 맞게 한다. 이치에 맞게 자연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한다. 합리적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 있는 합리주의죠. 예. 하나님이 있는 합리주의가 제세이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배달국의 배달 조선 문명의 조상들의 태도였어요. 자연에 대한. 얼마나 놀랐습니까? 요새는 하나님이 없는 그저 과학, 기술, 문명 이것만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있는 과학, 기술, 문명을 추구하는 문명을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제세이화. 또 이게 원래 성경의 정신이었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니 아담을 창조하시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줬다. 이름을 준다는 게 그게 바로 이화죠. 이해하고 이치에 맞게 다스리고, 그걸 처음으로 하려면 이름을 먼저 줘야 되니까 그게 제세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세이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제천 홍익인간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제세이화, 자연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이 삼위일체가 된 문명, 이것이 새 세계 문명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딴 한민족은 특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통합을 하고 이끌어 올리고 수용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어 올리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어울리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